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부터 4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그치고 7년의 흉년, 기근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죠. 이때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의 믿음도 나타나고 또 운명도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의 기근, 흉년의 때입니다. 이때는 애굽 땅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팔레스틴 땅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에서 이처럼 오랜 기간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흉년, 굶주림, 기근, 이런 단어는 이 흉년의 심각성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또한 각국, 애굽 온 땅, 온 지면, 온 세상 이렇게 흉년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도 아브라함과 이삭 때처럼 흉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55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 흉년의 상황에서 요셉의 말이 바로의 말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그런 뜻이죠. 이 1인지하 만인지상, 그죠? 왕 바로 밑에 자리니까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그들의 생명이 전적으로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애굽 백성의 구원까지도 추구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에 다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애굽 백성은 7년의 풍년 때 쌓아놓은 곡식이 있어서 기근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주변 나라 백성도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옵니다. 애굽 왕인 바로를 찾아가지 않고 대신 요셉을 찾아왔다. 그만큼 요셉에 대한 소문도 많이 났다는 거죠. 즉 애굽 안에서도
애굽 밖에서도 모든 일을 좌우하는 주권자가 되는 엄청난 지위에 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여기서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십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가 됨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정확했다 하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되고, 또 요셉이 제안한 대비책도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또 암시하겠습니까? 요셉이 과거에 꾸었던 꿈도 그대로 실현될 것임을 이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하는 말에서 엿볼 수 있죠. 즉 가나안 지역에 살던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에게 와서 절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요셉의 어렸을 때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야곱의 가족이 요셉과 극적으로 재회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애굽에 팔리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때 요셉이 총리직에 오른 지 8년쯤 되던 해, 즉 7년 대풍년 기간이 끝나고 흉년이 요리없을 정도로 극성을 부릴 때, 야곱의 나이가 129세가량 되었을 때입니다. 근동지역 일대에 다 심각한 흉년이 들게 되죠.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도 기근의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은 양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상황인데도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는 아들들을 질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족들을 위해 곡식을 빨리 사와라 하고 지금 재촉합니다. 당장 곡식을 사오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지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발생한 기근이지만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그런 위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언급할 정도로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에는 망설이거나 머뭇거릴 여지가 없는 거지. 왜?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아들들을 책망했다 하는 데서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즉 생명을 구할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걸 놔두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해야 하듯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야곱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이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계획은 갖지 않았어요. 그가 너무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 아들들이 단순히 곡식을 다시 사서 돌아오기만 바랬을 것이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좌절시키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신 그런 모습이죠. 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섭리, 이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보냅니다. 근데 왜 10아들을 한 번에 모두 보냈을까? 아마도 추측하건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곡식을 한 번에 사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나 운반수단이 변변한 것이 없었을 테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야곱의 10아들들에 대한 호칭이에요. 이 구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셉의 형 10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짐작하시죠? 바로 요셉과 그들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이시하는 것이죠. 아마 그 형제들에게는 요셉은 이미 잊혀진 아우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여보세요. 베냐민은 다 보냈는데 베냐민은 빼고 보내는 거예요. 그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럼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가운데 둘째 막둥이에요. 막둥이. 라헬의 큰아들이었던 요셉을 20년 전에 잃어버렸잖아요. 베냐민이 얼마나 정말로 사랑하는 막내였습니까? 그까지 잃을까? 요셉을 보냈다가 잃어버린 것이 생각이 났겠죠. 그게 두려웠겠죠. 여기 나타난 야곱의 행동을 요셉의 실종 혹은 죽음이 그의 형들에 의한 것임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을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깝죠. 그들이 베냐민의 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여기 나오는 이 재난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베냐민과 관련해서만 3번 나타나는 연관성이죠.
출애굽기에는 임신한 여자가 당할지 모르는 피해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됐던 그런 아주 위험에 관한 대표적인 단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동기 중 하나가 야곱의 편애였어요.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편애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생이별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야곱이 라헬의 남은 아들 베냐민에게 또 많은 사랑을 쏟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상 그 요셉의 편애를 기억나게 하면서 베냐민도 불행한 일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예나 지금이나 야곱에게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아들로 그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당시 기근이 심하고 범위도 넓었다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근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기 앞서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모든 어려움을 또한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뜻과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주님께 맡겨졌으니 주의 뜻대로 주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